다속의 명상록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음을 깨우침, 경몽 2번째 시간입니다. 먹기 억누르고 쓰기 억눌러 삼좋게 하는 꼿꼿함, 절식조령 호생절, 함석헌의 시집 수평선 너머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생전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찬성 보아도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은 탐진치의 수성을 이기고 진선미의 영성을 광복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석헌 자신은 그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토정 이지함은 여인숙에 묻고 있을 때 여인숙 여인이 유혹하는 것을 누이를 대하듯 타일로 가르쳤고, 도사 난청호는 그의 침실로 찾아든 여인을 딸처럼 타일로 다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식색을 이기기 전에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율곡 이유와 퇴계 이황에게는 그들을 사모하는 위기가 있었으나 그들을 세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인격이 살아있음을 봅니다. 식색을 이기지 못한 예수 석가가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마하트마 간디와 톨스토이가 수성을 이긴 삶의 전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인류의 스승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자벌레가 뻗고자 굽힘 눈여겨봐 어리석음 일깨워 확 불구신 목경몽. 자벌레는 나뭇가지 위를 기어갈 때 폈다가 오므리고 오므렸다가 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므리는 데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밥통도 쉴 때 쉬어야 오므려져 기운을 회복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을 새겨낼 수 있습니다. 밥통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위무력증에 걸립니다. 그러면 밥통이 늘어났다느니, 처졌다느니, 헐었다느니, 뚫렸다느니 하면서 약국 병원을 드나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뱃속의 밥통을 들수록 많이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통을 많이 쉬게 하자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밥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밥통은 그것을 새기느라 일을 하게 되어 쉬지를 못합니다. 먹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밥통 임자가 터무니없이 많이 먹는 것과 쉼없는 잦은 주전부리가 밥통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먹는 것은 끈이로 먹어야 한다. 한참 끊었다가 먹으라고 끈이 또는 끼니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줄곧 이어서 달아서 먹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먹는데 실컷 먹겠다는 생각을 버린 사람은 일부러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한다. 먹을 것이 모자라서 먹기를 끊을 때 오히려 이것을 하늘이 주는 은혜로 알고 감사의 뜻으로 받는다. 말씀을 바로 하는 집안에서는 나쁜 듯하게 먹으란 말을 한다. 온당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제대로 밥 먹을 줄 몰라 경몽의 대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영문은 이 나라에 성인병으로 당뇨 환자가 많은 것은 먹거리를 제대로 먹을 줄 몰라서 그렇다고 말하였습니다. 적게 먹으면 당뇨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는
먹거리가 귀해 당뇨병 환자가 거의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경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하는 미팀 움츠림에 있어 손 단단히 잡아둬야 장본적인 수검열. 참 사람은 반드시 혼자서 삼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삼가야 하고 둘이서도 삼가야 하고 여럿이서도 삼가야 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이 여간 많지 않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란 머리를 하늘에 두고 다니는 일이다. 이것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하느님을 사모하여 우리의 사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광복 뒤에 1946년부터 서울 종로 YMCA 연경반에서 유영모의 강의를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그는 조선주의 이름 높은 성리학자인 회암 이현적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계 옥산서원이 있는 바로 그 마을에서 자라며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서당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넓은지라 서당 아이들이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 큰 아이들로부터 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음 맛에 빠져 잦은 수음으로 말미암아 정력이 메말라 버리기에 이르곤 하였습니다. 그 탓으로 병에 걸려 몇 번이나 죽을 뻔하였습니다. 혼인을 한 뒤에야 그 버릇을 떨쳐버릴 수 있었으나 정력이 약해진 뒤라 혼인 생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몇 번이나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 한 적이 있었으며 가벼운 정신이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유영모의 글에서 손을 검열하라는 뜻을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정력을 모아두어야 정신을 장대하게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손을 단속해서 삼가야 합니다. 손을 잘 단속하지 않으면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요긴한 경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사람에게 말해준 것은 모든 뒷사람에게 경몽에 산 자료로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은 또 둘이서도 삼가야 합니다. 남녀가 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비록 혼인한 부부 사이도 삼가야 합니다. 혼인한 부부가 아니라면 더구나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마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아내를 사랑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 가서도 그녀를 생각하곤 하였다. 그리고 저녁 때 가서 아내를 다시 만날 생각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떨어져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밤늦게까지 아내를 못 자게 붙들고 있기가 일쑤였다. 남녀가 있을 때도 마음을 가다듬고 손단속을 잘하면 뉘우칠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도 반드시 손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박입니다. 도박에 빠진 이는 손끝에 닿는 화투장의 감각이 음행의 쾌감보다 더 짜릿하다고 합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인격이 파탄되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재화도 모아뒀다가 올바르게 써야 하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박으로 다 내버린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박의 피해는 전쟁의 피해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닌 수성을 버리지 않으면 도박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얼번 여러분, 탐진치의 수성을 이기고 진선미의 영성을 광복한 사람이어야 참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일성인들이 수성을 이긴 삶의 전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인류의 스승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특히 사람의 식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밥통도 쉴 때 쉬어야 기운을 회복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을
새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성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나 둘이서나 성적 유혹을 멀리하고 삼가야 합니다. 특히 남녀가 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비록 혼인한 부부 사이라도 삼가야 합니다. 혼인한 부부가 아니라면 더구나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정력을 모아두어야 정신을 장대하게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